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또 자녀들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깃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를 보면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대속, 아까 우리 예배 인도하시는 권사님이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나눔을 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이 성소로 들어갈 새로운 문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율법서다라는 이름을 하면서 조금 난해합니다. 이게 좀 어렵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서도 주장들이 조금 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 서 있을 것과 그리고 구속의 주를 온전히 바라볼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어떤 숙제와 같은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며 신앙의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 교회 안에서 참 자주 듣는 말이죠. 참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가 시작한 지 채 한 1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 사이, 지금까지만 해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총 몇 번 얘기할게요? 많이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우리에게 참 익숙하면서 교회 내에서 많이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다, 단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 때로는 그 의미가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리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도대체 뭐야? 알다가도 모르겠고, 야, 이게 믿음인 것 같다. 은혜 받았는데 이게 믿음 때문이구나. 뭐 아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어떤 부분에 걸려서 넘어져서 주저앉고 자빠져서 도대체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믿음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과연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 생활하는 거 도대체 뭘까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뭐 안내하는 거, 또 뭐 기도하는 거, 새벽 제단 쌓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인가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서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가 조금 우리에게 아직 찜찜한 숙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흔히 믿음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많이 암송할 정도로 되게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믿음이 바로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이 성서의 구절이 바로 이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믿음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안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이 안다라는 것은 삶과 관련된 지식,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이 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성숙도 맞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 예. 아는 만큼 보인다. 뭐 책도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들린다. 아는 만큼 경험하게 된다. 그 아는 만큼 내가 같은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참 이 정보가 너무 좋아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제랑 예진자매가 휴가 갔다 왔어요? 아직 안 갔어요? 갈 거예요 올해? 안 갈 거예요? 같이 가자 그럴까 봐 안 간다 그러는 거지. 자, 아무튼 여름 휴가를 여름 휴가 안 간다 그랬으니까 아무튼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해외를 갈 거야. 그런데 처음 가보는데 아프리카의 어느 섬 거기가 그렇게 요즘 좋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를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해지 상상한다 또.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계획을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 찾아보잖아요. 일단 거기 이름을 탁 쳐. 그럼 거기에 어디가 아주 뜨겁게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어디가 맛집이고 숙소는 어디에서 잡아서 어떻게 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에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직 뭐 영상까지도 다 찍어놔서 내가 가보지 않았는데도 막 그림으로 우리의 눈의 정보를 막 제공해 줍니다. 그 조사하고 가는 사람과 같이 갔는데 조사를 안 하고 갔어. 여기 부부는. 그러면은 여기에 막 많이 의지하겠죠. 밥 뭐 먹어야 돼? 저기 돌아서 이제 그 택시 불러서 어디 가가지고 한 5분 정도 거리에 가면 거기에 스테이크가 그렇게 맛있대. 이렇게 하면 가는 거예요. 자, 저녁 때는 또 저기 가서 스파게티 하는데 그렇게 맛있대. 이러면 또 가요. 갔더니 줄이 쫙 서 있는데 네이버로 예약을 했어. 그 예약하고 가니까 또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들어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이 예배가 감격스러움의 정도의 차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설교만 시작하면 시작했구나. 눈이 감기네. 오늘따라 목사님 목소리 아주 졸리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예배의 감격이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재미가 다른 것이에요. 믿음 생활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의 깊이가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알의 문제가 참 중요한 것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알미 중요한 것은 아는 만큼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행동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행동 안 기뻐하시지? 그러면 멈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언가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시지? 라고 하면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쉬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한 것이잖아요.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 이사야서의 말씀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임이 예배 공동체니까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면 신앙의 길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해요. 의심합니다. 과연 살아있는 이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그냥 철학의 한 부분 아닐까? 그냥 세상에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가 그나마 내가 보기에는 조금 고상해 보여. 불교는 머리 깎아야 될 것 같고, 또 이슬람은 뭔가 또 땅에다 코를 박고 하는 거 좀 약간 알라스럽고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그래도 좀 고상해서 선택한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의 문제,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의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의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여야만 되는 이 신앙의 현 주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삶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알에 대한 다른 견해에서 오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방식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이 하나님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원래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냥 계신 분이신데, 원래 계셨던 분이신데 하나님의 뭘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보다 힘써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너무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보다 힘써야 배워야 할 것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인가?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보다 앞서 인생을 경험한 그 선배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 중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를 등장시키죠.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함께 읽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살아갔는데 살아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 아브라함이 취했던 믿음의 태도는 뭐였다? 그거예요. 뭐였다? 순종이다. 순종을 하나님께 했는데 아브라함이 왜 했다? 믿음으로 했다. 앞으로 유업으로 받을 땅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의 입장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얼만큼 살아야 되지? 얼만큼 가야 되지? 더 가야 되나? 그만 가야 되나? 전혀 방향이 잡혀져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 시대에 뭐 GPS가 있었겠습니까? 지도책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GPS였고 지도책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한 다음에 움직이려고 그러는 이 습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저는요, 아는 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신앙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막 던지고, 막 도전하고, 막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확실하게 남들이 가는 걸 이렇게 좀 눈치를 살폈다가, 야, 가도 되겠다. 플러스에 가도 되겠다. 그래서 가고, 순종, 남들이 하는 거 좀 지켜보다가, 괜찮은 것 같네? 그러니까 좀 하고. 이러한 자세는 온전함에서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뭔가 이해를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건 그것은 조금 우리의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 이따 저녁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녁 때 뭘 먹을지 정도는 생각을 해두셨겠지만 그 먹고 잘 될지 잘못 될지는 아직 모르고, 물론 잘 되겠지만 내일 있을 일을 몰라요.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그런 연약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로의 문제가 그렇고 결혼 문제, 자녀 출산, 건강, 재정 등등 불확실한 것 투성이가 우리의 앞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이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을 내딛고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믿음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만 그곳의 거류자로, 다시 얘기해서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요,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곳에 뭔가 소망이 없습니다. 미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털고 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는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본 것은 눈앞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에. 믿음은 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빠른 결과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되어주길 바라요. 아,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지금 내가 당장 급하다 그랬는데 왜 해결 안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이제 교회 안 나갈래요. 믿음 생활 안 할래요. 버릴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이죠. 뭔가 즉각적인 열매를 바랍니다. 하지만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주어지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시냐요? 라는 물음인 것이죠. 믿음은 또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믿음으로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를 소개하죠. 사라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됐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 이미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평생 살았는데 아들 하나 낳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기도 좀 한다고, 어떤 사람이 환상 좀 봤다고,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할 줄 안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다 따라와, 다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극도로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만약에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못 쫓아도 돼요. 그런데 나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강력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안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품을게요. 기도해드릴게요. 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아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금식해야 된대. 그리고 이 사람은 금식이 취약한 사람인데 금식을 막 강요해요. 피곤하죠. 교회 예를 들어서 청소다. 나에게 청소에 감동이 왔어. 하면 돼요. 같이 하자. 이 사람은 못하는 사람인데 상황이 안 되는데 같이 하자. 막 불편해. 피곤해. 신앙생활 참 어렵다. 많이 힘들다. 이래 가면서 신앙생활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강요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연약함을 품고 안고 끌어안고 하나님 제가 믿음을 지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품으라고 하시는군요. 그래서 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일부 때도 그랬지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저도 찔리네요. 찔려요.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불가능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건강, 관계, 재정, 사역,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은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불가능 앞에 서 계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시느냐? 이걸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다른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이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뭐를 따라서 죽었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어남도, 우리의 일상도, 그리고 우리의 죽음도 다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부 때는 소개했는데 2부 때는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이 예화를 듣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면 1부 예배 들으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장래에 대한 이야기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설명하실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약속을 다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땅의 삶을 초월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인 가치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기준, 성공하는 것, 돈, 명예, 편안한 안식을 가져다주는 이런 등등의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땅에 집착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 세속적인 것들에 휘말려서 지금 내가 원래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걸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돈 버는 열심, 명예를 올리기 위한 거, 내 인생의 건강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이 믿음의 가치를 놓치고 그냥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물음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이 뭐길래? 이 믿음이 뭐길래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70이 넘은 그 노인네가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 본토를 떠나 이 결단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뭐길래 그 사라 할머니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되찾으면서 이삭을 얻게 만드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믿음이 뭐길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견디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단순한 감정 그리고 어떤 철학과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이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사라, 야곱, 이삭을 비롯한 이 선배들,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서만 보여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과정, 과제, 도전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좀 보면서 지금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현 주소, 이 한국 교회와 교단이 겪게 되는 이 믿음의 현 주소, 걸어가고 있는 이 현 주소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랑하는 플러스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에 그냥 그 영화,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의 그 한 장면이고,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의 무게가 무겁고 살아내기가 힘들지라도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합시다. 그리고 불가능을 넘어서고 영원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향한 그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